하나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삶을 다시 회고하며 주님께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호스피 병동에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임재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찬송은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이제 모르신 분들은 함께 같이 부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성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원치 않는 여러 일들을 죄를 범했을 줄 압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회고합니다.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짜증 부리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했던 모든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사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2, 3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부셨으니 기쁘게 그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무더위가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백한 기도를 주께서 다 사유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고 끼는 사랑하는 몸된 이 호스피스 병동 위에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질병과 사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순간분초마다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위로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간병인 귀한 스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자비의 손길로 섬기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봉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속에 피로적절한 아름다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메트로 병동 위에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과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잘 보살피는 사랑의 손길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 호스피스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귀한 우리 김승주 목사님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실장님과 우리 정 목사님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저들을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쁜 일과 가운데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을 주님이 기하시오니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계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국 각 병동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병동 위에 있는 귀한 환우분들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감싸주셔서 잘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스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피곤해 지쳐진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수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만은 주한 외국인 스님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지가 25년 됐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형각 스님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수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느냐면 한국 불교계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활짝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교인들이 불교가 그러니까 스님들이겠죠. 그분들이 너무 돈만 밝힌다. 그 기복주의 신앙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그 스님은 나와서 이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잘못 본 것이다. 그분이 잘못 봐서 그렇다. 근데 그분이 이제 8월달 중순경에 곧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복주의. 사실은 어떤 종교든지 기복주의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이제
절을 나가고 복받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일반 그런 이 무당을 찾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보시면 다 얘기하지만은 기독교 예가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우리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물론 이제 1년 예산에 어느 강남에 있는 뭐 절에는 2,500억 정도가 이제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한 주간에 몇십억씩 들어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선 사업도 하시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이나 불교의 불자들이나 절에 나가시고 교회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뭐냐? 정말 핵심적인 것.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하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내신데 사실 기독교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한우분들보다도 한우분들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이 설교를 상당히 깊이 있게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를 하면서 야 이렇게 뭐 이 병원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한국교회 현실이니까요. 자, 교회도 얼마 전에 보시면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잖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나가는 그 강사가 말이죠. 못된 짓을 했어요. 아시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 교회에 대한 인식, 목회자에 대한 인식,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걸 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왜 되느냐? 목사가 왜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대형 교회라든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성공하고 목회 성공 그런 기준을 다 어디다 두느냐? 영혼 구원에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많이 모이고 많은 재정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성공 위주의 성공 신화에 빠져버린 그런 목회자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는요 그대로 지금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내용을 잘만 설명드린다면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베세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에 가십니다. 뭐하러 가시죠? 쉬러 가십니다. 쉬러.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수요만.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5,000명 정도 그 광야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녁에 이제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보세요. 아침, 점심 다 굶었어요. 그냥 아침은 헐레벌떡 나왔겠죠? 점심 먹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배가 고프니까. 사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일도 배가 고파 보세요.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먹을 걸 주긴 줘야 되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러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가 한 12살 정도 먹은 그 소년이 아침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사준 거예요.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시장하실 거다 하고 갖다 드렸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거 2개밖에 없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하늘에서 빵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2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얼마?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따르면 먹을 것이 생기겠다. 그런 관심 속에 예수님이 이제 따르기로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날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거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요, 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다 떠났다. 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는 사람도 다 떠났어요. 여기 지금 66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르면 먹을 걸 줄 거다. 예?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야, 너희들 12명 남은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보면 6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완전한 진심으로 이렇게 한 얘기냐? 베드로도요 속에는 뭐예요? 먹을 것 때문에,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십자가상에 보면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걸 본다면 이 말씀은 진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숨겨놓고, 자기의 본심은 숨겨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70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랬어요. 바트 뭐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은 제자들 너희 본심 속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영생의 말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딴 데 너희들 관심이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를 따르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따르고 있지.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핵심 포인트, 그것은 너희들에게 없어. 그 대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다.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 다니면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배반했어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돈 앞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양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는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신앙 가진 사람들도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출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도 목회 40년 동안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건 본질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갖고 뭐 한 거 보면요, 거의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아닌데 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있죠? 녹음기를 한번 딱 눌러놓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왜? 다른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겁니다. 주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주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먹을 것 다 줍니다. 공중에 나는 새 다 먹이신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다 옷을 입히셔요. 그런데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 것을 사람들은 다 구한다는 거예요. 왜 형각스님이 불교를 갖다가 질타합니까?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현대 교회들을 비판합니까? 교인들을 비판합니까? 그건 뭐예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외적인 것을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목사도요, 돈 갖다 줘보세요. 제가 종종 새벽기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 좋은 것 같죠? 그러면요,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대답해요. 아, 목사님 신앙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에게 우리 교회 앞에다가 트럭으로 100억, 현찰이에요, 현찰. 100억을 딱 갖다 놓고
예수 믿을 겁니까? 아니면 100억을 할 겁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이야 예수님 따르겠죠. 말이 그렇죠. 100억을 현장에 딱 갖다 놓으면요, 저도 갈등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예요. 저만 그럴까요? 오늘날 현실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판받는 요소가 뭐냐?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건 상실됐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 저도 교회 오래됐어요.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합니다만, 목사입니다만은 오래 믿은 거 그 관심 없어요. 주님은 오래 믿었다? 교회 직분이 뭐냐?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 목사냐?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신도,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가면 장로가 있느냐? 12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자, 권사가 있을까? 집사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설교를 합니다만은, 어느 분이 축사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집사님들이 쫙 이렇게 모여서 있어, 단체적으로. 집사님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너 왔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문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저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셨을까 하고 이제 집사들이 전부 볼 거 아니에요. 시선 집중해서 그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막 달려가가지고 널 껴안는 거예요. 야, 너 왔냐? 그러니까 집사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천국에는 뭐 직분이 뭐 별 필요 없다든지, 예수님도 별 수가 없고, 목사 들어오니까 껍벅 죽구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랜만에 목사 하나 들어왔다. 저는 그 축사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목사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직능입니다. 직능.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되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너희 중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게 가룟 유다다. 그 가룟 유다 뭘 좋아했다고요? 물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건데 관심을 두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저 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자유겠지만은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믿느냐입니다. 믿느냐. 네가 나를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환우분들도,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그건 오래 연륜,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믿음이에요. 믿음.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어떤 그 외적인 거창스러운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구든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나가면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마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가라고 하는 이창우 씨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한 30년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다 내가 했다.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내가 했다. 교회에 재정이 많은 것도 내가 했다.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그걸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편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강대상에 십자가를 해놓지 않습니다. 그 왜 해놓지 않는가? 십자가가 하나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무형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다. 내가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는 대로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21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거기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셔요. 또 혼인잔치에도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세요. 니고데모에게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38년 된 이 환자에게도 그 베세다 엠못에서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또 소경에 고치시면서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가늠한 여자 앞에서도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뒷장에 보면요, 믿게 하려고, 그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맨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어, 저분은 교회 목사야, 그걸 추앙하지 마세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 현세에 삽니다. 현세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게 길지 않아요. 60년 70년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 우리는 뭐예요? 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정한 이치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 저도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이 예배도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정말 이 시간 주님을 내가 믿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만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오른편 강도가 바로 그 순간 고백한 순간 낙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런 천국의 세계를 여러분과 저에게 줄 겁니다. 기독교의 외적인 화려한 것만 보지 마십시오. 내적, 기독교 신앙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 거기에 중생하는 거듭남의 아름다운 삶이 있는 그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저도 역시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유명한 예배당 큰 거, 어느 유명한 절간 그걸 찾는 거, 그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를 주님은 좋아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이 사실 속에 고백한다고 하면 그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관심을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현각 스님은 불교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질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통행하는 삶의 역사가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은,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박종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동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환우분들이나 가족들 중에 기도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해받는 없도록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다음 이렇게 기도를 쭉 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봉사하시는 안호선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스피스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제 탓은 않고 남 탓만 하니 차가 밀리는 곳이 아닌데 길게 밀려 있습니다. 예감에 사고가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서 보니 끼어들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 같은데 운전자들끼리 차를 그대로 두고 서로 삿대질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명 끼어드는 차를 용납치 않다가 난 사고가 분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찍어놓고 갓길로 피해줬다면 차는 길게 밀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구든 접촉사고가 나면 누구든 제 탓은 하지 않고 상대 탓만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2개의 주머니를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앞가슴 주머니 안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단점이 가득 담겨 있고 등 주머니엔 자신의 범한 실수와 허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쉽게 찾아내 흉을 볼 때마다 꺼냅니다. 그러나 등주머니에 자신의 온갖 단점과 허물이 담겨 있지만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겐 너그럽고 관대해 심각한 잘못이 돌출하더라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관대함과는 다르게 상대의 아주 작은 실수라도 도저히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며 가오가리만큼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마치 자신은 상대의 그런 실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하의 날짐승들이 사는 마을에 까마귀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막 나설 때 옆을 지나던 제비를 만나게 됩니다. 제비는 까마귀에게 너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니? 까마귀는 씩씩거리며 퉁명스럽게 사실 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이웃들이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며 나를 미워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그때 제비가 만약 내가 내 기분대로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할 걸. 세상에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과 일치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는 경부의 성경의 말씀이 저 역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홍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호스피스 병동 위에 계시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 우리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